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한 주만의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2주 해야겠다 했는데 2주 준비하다가 3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잘 타일러서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현대는 필요사회라고 하죠. 요즘은 전 국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바빠요. 안 바쁜 학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끝났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전부 다 학교 입구 앞에서는 학원차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는 끝나도 아이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좀 여유가 생길까요? 아니요, 대학생도 피곤해요. 알바해야 되잖아요.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뿐입니까? 연애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훈련받았던 선교단체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들어가면 철저히 이렇게 교육합니다. 연애는 4학년 때부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불문율과 관련해서 한 선배가 졸업하면서 이런 말을 저희들 후배한테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기는 진짜 이 말대로 해야 된다고 믿고 4학년 때까지 정말 연애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2, 3학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미 괜찮은 자매들은 다 누군가 채가고 다 임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졸업할 때까지 연애 한번 못하고 이렇게 떠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연애에 힘쓰라. 안 그럼 나처럼 범사에 오래 참게 된다. 이 말 남기고 졸업했어요. 후회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멈춘다고 남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공부하랴, 알바하랴, 연애하랴. 대학생들 참 바빠요. 그럼 취업하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요. 직장에 취업하는 순간 그때는요,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계속 경쟁해야 되잖아요. 안 밀리려면 열심히 달려야죠. 그럼 결혼하게 되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죠. 결혼하면 더 속도를 올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결혼하면 어디서 살죠? 집에서 살죠. 그럼 그 집 어떻게 구합니까? 은행 형님들이 도와줘야죠. 그럼 은행 형님들은 그냥 집 사라고 돈 줍니까? 우리 성도분들 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 문 하나 우리 거라고, 나머진 다 은행 거래요. 그러니 이 문 빼고 나머지도 우리 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도 일해야 돼요. 오늘 좀 몸이 찌뿌둥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야 돼요. 어디 몸이 안 좋고 컨디션 안 좋고 그거는 내 사정이지, 은행 형님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 은퇴하면 좀 편해질까요? 좀 쉬엄쉬엄해도 되나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은퇴자들 통계를 보면 은퇴하자마자 과반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한다고 합니다.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매번 말하지만 백수도 과로사해요. 요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멈추면 애굽이 가만둡니까? 갖은 욕설과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애굽에서 이스라엘은요, 아파도 힘들어도 고대도 피곤해도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일해야 됐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정을 안 봐줘요. 내가 멈춘다고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열심히 달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프고 고되었던 애굽의 삶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이에요. 당부가 아닙니다. 제한이 아니에요. 명령하세요. 평생 일만 하고 피곤하고 멈추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아버지도 그랬고 그 아버지들 때부터 당연하게 종된 삶으로 멈춤 없이 살았던 그 쉼이 없었던 삶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안식해야 된다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와,
드디어 우리를 사람처럼 대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전부 다 인간들을 왜 지었냐면 자기의 종으로 지었다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람처럼 대우한대요. 쉬어도 된대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대박, 감동되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됩니까? 매달 갚아야 되는 이자는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밀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식해도 됩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멈춘다고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말 그래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그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2배의 만나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분 믿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명령이에요. 아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키면 안식일이 거룩해질까요? 지난주에 했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막 연기 막 풀풀 피우고 막 산신령처럼 막 나타나는 게 거룩입니까? 거룩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한 번도 그런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거룩은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놓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 할머니 세대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요, 밥을 지을 때마다 솥에 이렇게 쌀을 넣고 일단 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밥하기 전에 한 움큼을 쥐어서 다른 곳에 따로 보관해 놨습니다. 이게 뭐죠? 왜 따로 떼어놨습니까? 이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성미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성미가 왜 성미입니까? 다른 쌀과 이 성미는 다른가요? 이 성미로 밥을 하면 더 찰지고 더 기름집니까? 아니요, 이 성미는 그냥 평범한 쌀이에요. 개그맨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쌀인데 성미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것은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놨기 때문이에요. 헌금은 주머니에서 나오면 돈입니다. 아무리 헌금통에 담겨도 그건 돈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돈이어도 그 물질을 이건 주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 그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능하면 헌금 바구니 돌 때 주머니에서 꺼내시면 안 돼요. 지갑에서 꺼내면서 5만 원짜리밖에 없네, 당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주중에 따로 떼어 놓으세요. 가능하면 새 돈으로요. 거기다 막 메모한 그런 거 말고요, 따로 떼어 놓은 것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떼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특별히 거룩한 날입니까? 아니요. 안식일은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 하루예요. 그날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날을 우리는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날을 우리가 다른 날과 다르게 떼어서 이거는 주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입니다 라고 떼어놨기 때문에 그 결단과 고백이 그날을, 평범했던 그날을 거룩한 날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은 시간이 좀 되네가 아니라 미리 이날은 주를 위해서 드리는 날로 미리 떼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거룩하게 주님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먼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라고요. 왜요? 그래야 7일째를 떼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6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과 7일을 떼놓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요, 결혼을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2학년 때 학기 중에 결혼했어요. 예, 참 나쁜 학생이죠. 예,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날짜가 마땅치가 않아서, 또 원래 목회자들은 연말이 되면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갔습니다. 학기 중에
한참 레포트 내고 중간고사 준비할 기간에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제가 결혼식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혼여행을 가려면 미리미리 열심히 보고서를 다 써놓고 시험 준비도 다 해놓고 다음 주 설교도 다 써놓고 프린트까지 다 해놓고 그렇게 신혼여행을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획은 늘 그럴듯하죠. 문제는 계획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저는 나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떠나는 그 주간에 떠날 때 그 신혼여행 기간 중에 중요한 레포트를 내야 됐는데 그 레포트를 제가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캐리어에다가요 신학책을 차곡차곡 담았어요. 제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가서 밤에 혼자 나왔어요. 책 들고요. 그리고 PC방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막 열심히 쳤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같은 반 친구 전도사님한테 프린트해서 좀 제발 좀 내달라고 보내놓고 집이 아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랬을까요? 왜 신혼여행을 온전히 신혼여행으로 즐기지 못했을까요? 왜 제가 신혼여행을 가면서 그 책을 가져갔을까요? 그 전의 기간을 열심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남의 결혼식인 얘기니까 뭐 별 관심이 없네요. 본인들이 한번 당해보셔야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의 신부들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왜요? 그래야 7일째는 이날은 나를 위한 날이니까 이 날을 너희들 거룩하게 떼어놓아야 된다니까. 그러니 6일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날은 나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저 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 그러니 이날 교회 오시면서 6일 동안 다 처리하지 못한 일 때문에 마음 조급해서 핸드폰 열고 예배 시간에 계속 카톡이랑 문자 확인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전화기는 잠시 꺼두거나 진동으로 바꾸셔야 돼요. 전화 오더라도 받으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당에 여러분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음료수나 커피 같은 거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커피 들고 들어오는 게 뭐 그렇게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커피를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중에 팝콘 들고 올라올 거예요. 예배는 시청이나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시간과 시선과 생각을 다 그분에게만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으로 여러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별되지 않은 안식일은 그냥 평범한 주 중에 어떤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예요.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결단하고 이 날은 주님을 위한 날로 우리가 드립니다. 구별해 놓았다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요 교회 출석 개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 성수는 교회 출석 개근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요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주일 성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꼭 이렇게 질문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맞습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대신 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쓰기로 떼놓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에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에 교회 가려고 택시 돈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에 돈 쓰면요 택시비는 내는 거는요. 주일에 여행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에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 공부는요. 주일에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요. 여러분 답하는 게 어려웠죠.
왜 어려웠냐면요, 제가 잘못된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은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주일에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가 아니라 주일에 나를 위해서 돈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어떤가요? 주일에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주일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주일날 어찌하다 보니까는 교제하다가 같이 식사하러도 갔대요. 그때 거기서 주일이니까 나는 좀 돈 내는 게 그렇습니다. 성도님이 내세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일에는 섬김을 위해서 돈 쓰셔도 돼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의를 행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 정말 피곤할 정도로 일하셨어요. 그러니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자리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일도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긴급 구조요원들이나 또는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거 말고 다른 경우, 정말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일하면서 이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날이 어떤 날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월요일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요, 월요일도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월요일날에 열심히 일했다면 우리가 있었던 그 직장은 성전이 되고 내가 한 일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날인지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아 온전히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해도 그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였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떼어진 것이 주일 성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드리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이거 같은 날인가요? 왜 자꾸 목사님 안식일이 주일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같은 날입니까? 다른 날입니까? 또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이 같은 날입니까? 안 같은 날입니까? 주일은, 원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요. 언제부터 토요일이었대? 이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토요일이 맞아요. 주일은 우리가 언제로 지키죠? 요일이? 일요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맞죠? 어떤 사람들이요? 제7일 안식일교 사람들. 이 재단에서 삼육대학하고 삼육두유, 저 삼육두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안식교 재단에서 세운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드립니다. 그래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자기네들은 성경대로 안식일날 예배 드린대요. 그러니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잘못했나요? 왜 오늘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네요? 예.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죠?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은 여러분 토요일에 예배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단이라고 말하냐면 1844년 10월 22일 날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죠. 그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가 아니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 갈라져 나온 안식교의 이단이 있어요. 재림 예수가 자신하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입니다. 하여튼간 이단들이 좋은 건 다 자기네들 이름 삼아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오산에도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저기 다이소 지나서요, 이화 다이아몬드 공장 건너편 이렇게 생긴 큰 건물 있잖아요. 그게 안식교회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예요. 거기는 그냥 이단이 아니라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이단이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합쳐서 4단이죠. 그러니 다시 돌아와 성경이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그러자고 했을까요? 전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도대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자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초대교회 때 바울은요, 언제 모여서 예배했다고요? 안식일마다 예배했대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처럼 똑같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가 또 언제 모였다고 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래요. 이때 뭐 했다고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어떤 날이죠? 그 주간의 첫날, 주간이 시작되는 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부터 먼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일요일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려고 모였고 거기서 바울은 말씀을 선포했다요. 이게 뭡니까? 떡을 떼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일요일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당시 초대교회는 언제 모여서 예배해서 안식일처럼 지켰다는 겁니까? 안식일에도 모여서 예배했고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린 겁니다. 사도들과 바울의 지도하에 있었던 교회들이 일요일에도 모여서 공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 날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요한이 말한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일요일을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로 지키며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죠. 왜 일요일이 주의 날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라고 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는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날을 안식일인 것처럼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주일을 안식일처럼 모여서 예배했을까요? 안식일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두 가지를 기념한다고 했어요. 창조를 완성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을 완성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창조가 언제 며칠째에 완성되었죠? 6일째에 완성돼요. 6일째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재창조와 구속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합니까? 재창조의 사역이었던 그 구속을 금요일날 6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뭘 알려주는 그림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을 이야기해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완성됐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진짜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날까지 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이 날을 구원과 창조의 완성의 날로 기념하고 지켰는데, 이 날에 전자 자신이 언제 구원받고 자신이 언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부활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진짜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도 저도 다 맞는 말 같으니 그냥 우리 둘 다 드리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노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금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맞다라고 해요. 바로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날이 맞다고 합니다. 주일이 맞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그냥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니들 이 날이 맞다 저 날이 맞다 싸우지 말고 각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마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날이든 저 날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을 결정해서 그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따로 떼어서 드리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어떤 날을 결정했습니까?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께 떼어서 드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여러분도 읽어주십시오. 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실 안식일은 뭐라고요?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알려주는 그림자. 진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 갖고 막 이 날이 맞다 저 날이 맞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토요일 주일이 어떤 날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결단하고 정해서 그날을 오직 주님을 위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묵상하는 날,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는 날, 그날로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정합니까?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 바로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을 예수로 충만한 하루로 보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온전히 예수로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날 우리가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날을 채워갔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만 거룩하게 살면 됩니까? 주일 우리가 교회가 함께 이 날을 지키기로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 아니 아무 날이든 상관없다네. 그럼 나 월요일 날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드릴게. 여러분
그건 내가 남는 시간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결정했다면 함께 우리는 이 시간을 지켜내야 돼요. 따로 떼어서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다음 주까지 잘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월요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직장에서 비록 성경책은 펼치지 않아도 찬송가는 안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삶을 예배로 사시다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로 사셨던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천국을 꿈꾸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로 드리고 있는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한 이 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일상의 하루도 주님을 위한 예배로 살아내십시오. 성경책을 펼쳐야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읽고 성경책을 펼쳐도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봤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책을 펼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으로 삶을 살았다면요, 그곳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예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